당신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영국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관광지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원에는 왕의 무덤이 약 한 3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한 3,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원은 과거에 수만 명이 모였던 성공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보면 노인들 몇 명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웨스터 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엄청나게 컸던 영국의 교회들이 레스토랑으로, 술집으로, 또한 카바레로 팔려져 가지고 지금은 강대상은 높은 금액을 받는 그러한 VIP석으로 팔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기를 이루었던 그 유럽의 또한 특별히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퇴락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도 첫사랑이 사라지면 점점점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자, 사랑과의 관계, 부부관계도 좋아지려면 첫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꼭 7개의 교회만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자, 그 당시에는 7개의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7개의 교회이지만 바로 7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 즉 완전수를 말하다 보니까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교회가 초대교회 당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었던 이 반모섬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자, 그러면 7교회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또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교회들에게라고 하면 교회들에게. 자, 이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요,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상의 수도는 버가모였는데 아까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되어 있었던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과 바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약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산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67만 8천. 자, 그 당시에 30만 명 하면 굉장히 큰 도시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곳은요, 무역과 상업과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이곳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는 원형 경기장이 무려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둥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이 사원에는요 127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 안에 127개의 그러한 기둥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바로 아데미 이 신상이 있었던 거죠. 자, 여신상을 섬기는 저렇게 큰 신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여사제들과 남자들이 관계를 갖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사제가 그리고 신전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보통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지역에 가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머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에베소에 와서는 무려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만큼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요. 또 이 에베소를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초 기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는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와가지고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던 이 신상들이 팔려지지 않으니까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끌어가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급히 에베소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됐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AD 64년쯤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이어서 디모데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 모두 다 죽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끌려가가지고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게 됐던 거예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다라고 하는데 이 편지를 쓸 때, 즉 에베소 교회가 약 한 지어진 지 40년이 지난 후였던 겁니다. 자, 2장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나오는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2장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해요. 7가지를 칭찬합니다.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을 드러내는 것, 너의 참고 견디는 것, 너의 게으르지 아니한 것. 자, 이렇게 7가지를 칭찬하게 되어졌는데,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이거 예수님이 알고라고 합니다. 알고. 그 다음에 아노라. 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힘든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도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화형으로 죽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수고하고 애쓰고 게으르지 않은 것, 정말 그렇게 주님을 섬겨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한 가지 그는 마지막에 아노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쓰고 내 재정을 쓰고 내 달란트를 쓰고 내 시간을 들여서 이른 아침부터 와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섬김은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주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주님 보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다음에 이어서 책망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 4절, 우리가 너무나 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핍박당하는 가운데도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참 잘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져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이 식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향한 사랑도 함께 식어가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의 사랑이 자꾸 식어가다 보니까 삶이 냉랭하고 건조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이들이 성령을 받고 12명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썼던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 겁니다. 신앙이 불이 붙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에 열정이 있고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예배하는 것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들은 매일매일 2년 동안이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기 인생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린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과 충성의 대명사인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도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굉장히 헌신된 평신도 리더들이었죠.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 분위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교인들 사이에는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세월이 40년쯤 지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갔던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금 몇 년 됐죠? 40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식으면요, 예배가 자꾸 형식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어디 갈 생각,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일주일 내내 말씀 보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족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교회 모임에 그냥 시들시들해집니다. 사랑이 식으면 예배의 자리가 등한시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이 모임 저 모임 다 나가다가 이제는 주일날 예배만 딱 한 번 드리는 게 그게 교회에 나오는 것 전부고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온도는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냐, 열심히 사랑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And now,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가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금송아지 10마리 없었던 분 어디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신앙이 금송아지 10마리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지금 몇 도이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떠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 믿지 않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에서 뭘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때 부르면 그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계속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식어졌다면 하나님, 이 첫사랑이 다시금 열정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요, 책망받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아까도 봤지만 유럽의 영국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영국 교회가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영국 교회가 지금 촛대가 옮겨져서 어디로 갔느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 세계 전체를 아예 미국에 다 옮겨다 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 촛대가 미국에서 영적으로 점점 시들어져서 어디로 왔느냐? 한국교회로 왔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어마어마했으면 그 뜨거운 신앙의 첫사랑이 한국에서 지금 점점점 사그러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 한마음교회도 함께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그 밑에가 없어요. 촛대를 옮기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명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다시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금 불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첫사랑을 잃어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주님은 굉장히 다르죠. 사람은 그렇게 좋았던 부부 사이도 첫사랑이 사라지면 여보, 당신 변했어. 자, 그러면서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첫사랑이 사라지면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첫사랑이 없다고 헤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여전히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행복한데 왜 집을 나가는 겁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이유는 돈 때문에. 돈을 들고 아버지를 떠나고 있는 이 탕자 아닙니까? 돈에 빠지고 돈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믿음이 점점점 시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돈은 하나님과의 사랑 사이의 소리를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죠.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납니까?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아버지 사랑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성공을 해서 살겠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 성공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또 시간이, 세월이 사랑을 점점 식어져 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요.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예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익숙해져요. 여러분, 익숙함이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노련해져요. 머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하고, 노련함이 머리에 돌기 시작합니다. 자, 노련함이 내게 사로잡히면 뭘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말도 형식, 예배도 형식, 기도도 형식, 그 마음에 내용이 담겨지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처음에 아이고 안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그래. 도리어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점점 옅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끓여지는 진국같이 정말로 맛을 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짙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희미해진 분, 옅어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집을 떠난 당자는 자신의 삶이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우리 안에 있는 비참한 상태였지만 아버지에게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첫사랑이 떨어진 그 자리, 그 원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떠나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자, 2장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회개하여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너 사랑이 없는 거 안 된다, 회개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랑이 없다면 빨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겁니다. 후회는 멈추는 거라고 한다면 회개는 멈춘 다음에 다시 방향을 돌이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멈춘 다음에 누구나 후회는 할 수 있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최고의 미래를 열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이나 세상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현대의 세상 문화를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모든 백성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말세의 사람들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밖에 몰라요. 가정 공동체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더 편한 걸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모든 게 다 뭐예요? 내 이기심인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살아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터치받기 싫어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 뭡니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세상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죠?
자기를 사랑하면 성공할 것 같죠? 편할 것 같죠? 다 가질 것 같죠? 아닙니다. 역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기심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아주 냉수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역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성공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를 사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큰 죄인지 몰라요. 또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거 심각한 죄입니다. 말세의 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 나밖에 모르는 거, 이기적인 거, 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건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허물어 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기심 때문에 가정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고 공동체가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합니까? 세 번째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알고 내 입술로 죄를 회개한다고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후회예요, 후회.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시 보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뜨거운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에서 지금 시들했는지를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때 누렸던, 만났던 그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 모든 동사들은요 모두 다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해줄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돌아가라는 겁니다. 주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돌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이거 미루면 안 돼요. 절박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첫사랑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셨던 분들 첫 신혼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치가 떨립니까? 아니잖아요. 기분 좋아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든지 그때는요 잘 통했어요. 상대방 이야기가 다 잘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들려요. 바로 이 첫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가 잘 들립니까? 마이크 소리가 아니라 설교가 내게 은혜로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설교가 정말로 그 시절 은혜로 다가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사랑의 이야기만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사랑이 옅어지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것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자기께 다 옳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첫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사랑이 회복이 됐던 거예요. 탕자가 그의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은 돼지우리 안에 있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일입니다. 냄새나는 돼지우리 속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지냈고 누더기에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 그대로 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자체가 가장 잘한 일이었던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근처의 집에 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한 번에 알아보고 아들에게 뛰어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나간 뒤로 한 번도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던 아버지. 날마다 아들이 집을 향해 돌아오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서는 혹시 오늘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기다렸던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돈을 좋아 정말로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었지만 책망하거나 복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냄새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는요, 아버지들은 절대로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탕자의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유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냄새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독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게 뛰어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실패를 하더라도 나를 향해서 뛰어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뒹굴어서 오물 냄새 나는 더러운 나이지만 나를 향해서 거절하지 않고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뛰어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은 옷도, 살진 송아지도, 또한 가락지도 끼워줍니다. 잔치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사랑을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쫓아다니지 마시고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회복되려면 사랑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에게 한 친구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 안에 첫사랑의 불이 불타오르면 사람들이 와서 감동과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주위에 떠났던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멀리하고 여러분들에게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도
가까이 함께 몰려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족들도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